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서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덤에 묻히지 못해 시간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인 저는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나니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서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른 뼈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무덤을 열고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처럼 하나님이 무엇보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죽은 듯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에 저항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생명력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징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쓰는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 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와 한편이 된, 그와 연합한, 그와 한편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유다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요셉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른 하나의 집단을 이룬 것으로 설명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상황을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름을 쓰고 자기 손으로 하나가 되는 이상한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그 행동, 그 막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를 통한 상징 행동처럼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던 북이스라엘, 요셉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유다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을 보면 17절 뒷부분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서는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다면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분열된 나라도 통일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처럼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불어넣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며 우리 민족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알려주듯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다가 분열 왕국이 된 이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아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도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열된 나라, 분열된 자손과 족속, 지파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땅에서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으로 여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매번 선거에서 드러나듯 동과 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와 진보,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누어져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 재산과 교육으로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념이나 정책, 정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명의 지도자를 주셔서 분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한 목자, 하나의 지도자만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분단되고 분열된 이 땅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화해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